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내게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겠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겠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 삶 편히 쉬게 하시네. 아멘.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마음으로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사건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의에 이르게 된 우리들이 그리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둘째, 우리의 삶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기에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생명 나누는, 생명 살리는 귀한 일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61절에서 73절입니다. 느헤미야서 7장 61절에서 7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그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오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를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종작들은 열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130벌을 보물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마음과 뜻과 힘 다해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다하여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 우리의 눈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은 뭔가를 갈망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갈망의 대상이 우리라는 존재를 만들어가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존재,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헌신을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 위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인 이유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헌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폐허가 된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들어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영끌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온갖 말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데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많은 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는 유한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 내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죠. 그런 인간의 유한함 때문인지 사람들은 크게 바로 두 종류의 모습으로 그 죽음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겁니다. 하루를 즐겨라. 하루를 충성되게 살아라. 하루를 알차게 보내라 라고 하는 말이고 캐세라 세라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이거는 될 대로 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죽음 앞에 선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주어진 일들을 카르페 디엠, 아름답고 귀하고 하루를 풍성하고 충만하게 살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죽어지면 다 없어지는데 놀자, 젊어서 놀자, 이렇게 하루를 허비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을 하나님 위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오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살다가 귀환하여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셔우드 홀이 말한 것처럼, 로제타 홀이 말한 것처럼, 어떤 사회도 희생 없이는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헌신 없이는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1절에 보면 델말라, 델하르사, 가릅, 앗돈, 임멜 이 등등의 도시들은요 모두가 다 바벨론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여기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향하여 나온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있는지 증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올라왔고, 그들의 숫자를 소개하는데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그다 자손, 그렇게 642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느헤미야 공동체는 어떻게 그들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정리를 했을까?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을 것이고, 정리하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특별히 이들에 대한 문제는 이런 그룹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63절에 보면 제사장 중에 들어온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호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호바야 자손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의 후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바르실레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요단강 건너편에 갔을 때의 이야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서 80세가 된 바르실레가 다윗의 백성들과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호의적으로 대하죠. 그때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바르실레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데려가지 않고 아들 김함을 보냅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솔로몬은 이 바르실레 가문에게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이 바르실레의 딸들과 결혼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내를 삼고 이름을 바르실레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길앗 사람이니까 제사장 가문은 아니겠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요. 제사장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그 족보입니다.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했고, 여기 찾다라고 하는 말이 바카스인데, 찾을 것을 요구하다, 추구하다, 뭐 묻다, 그리고 수색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찾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존재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옳고 그러냐, 뭐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대에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성경에 나왔으니까 무조건 옳아요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찾아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에서
제거가 되는데, 제해지게 되는데, 제사장의 임무를 하지 못했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뜻일 겁니다.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이 부정하다라는 히브리어가 까알입니다. 불순하다, 더럽혀지다, 부정하게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제사장 직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65절에 보니까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이건 이제 대제사장이죠. 가슴에 우림은 우르라고 하는 빛, 그 단어의 복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빛이죠. 빛인데 이것을 빛이 빛들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빛은 빛인데 이것을 복수 형태로 말하니까 완전한 빛을 말하고, 둠밈은 툼밈이라는 합니다. 탐함이라고 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빛과 완전함을 가슴에 흉패에 두고 있는 대제사장이 아직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그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명령한 건지 아니면 그들에게 명령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합니다. 이거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희생제를 드린 후에 남은 제사의 음식들을 원래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으니 제사장 직도 그들에게 감당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주는 권리도 그렇게 주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성물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아니라 앞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특별히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곳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준 권리라기보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또한 정체성과 그들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장부터는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가 드러나는데, 이렇게 모여서 성읍에 모여서 성벽을 건축한 다음에 이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앙의 개혁, 신앙 종교 개혁을 그들이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제사장을 성별하고 구별하는 것 매우 중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66절부터 69절까지 사람의 숫자와 다시 한번 그들이 가져온 노비, 그들의 노비와 또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태워오거나 또 그들을 짐을 싣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았던 말과 노새와 낙타, 나귀 등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온해 중에 학계가 이렇고 노비가 이렇고, 그들에게 노래하는, 그들이 부유했다라는 뜻인데, 이 노래하는 일을 찬양대라고 이해하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노래하는 노비처럼 다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말하는 것으로 67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들과 말과 노새와 낙타, 나귀,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 운송수단이며 재산이며, 그리고 때로는 전쟁에도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 다 합쳐보니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좀 한 가지 생각해 보실 문제가, 이걸 왜 기록했을까라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와 노예의 숫자와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의 숫자와 이 동물들 왜 기록했을까라고 말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재산이 참 많았구나, 어떤 분은 재산이 적었구나. 근데 성경은 그것에 강점이 없죠. 그것에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재산이 얼마였나, 사람이 얼마였나, 이거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였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들이 그 재산을 어디에 썼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할 때, 또 헌금을 하게 될 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시간을 드릴 때, 몸을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눈다라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주목하시오라는 의미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질을 때로는 갖고 계십니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참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자유와 몸과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 드려지고 있습니까? 70절을 봅니다. 어떤 제가 자꾸 발음이 그러네요. 족장들은 역사를 위해 보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멜라카라고 해서 지금 성벽 공사 등등을 말하는 겁니다. 봉사, 섬김, 임무, 건축 등에 쓰이는 말들이고요. 보조하였다라고 할 때 이 나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주다라는, 건네주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 주었고, 총독은 이 느헤미야죠. 금 1000드라크마와 이 드라크마는 신약 성경의 데나리온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당 이걸 말합니다. 어떤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이게 바로 드라크마인데 1000드라크마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대접 50을 드렸고, 이 미드라크라고 하는 이 큰 사발, 이것은 이제 은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 성물이기도 하고요. 큰 대접을 드렸고, 대접 50개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립니다. 보물을 창고하는 보관소에 그 공간에 드립니다. 언제나 참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솔선수범합니다. 먼저 합니다. 말만 하지 않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걸 보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고 그것을 몸으로 먼저 보여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하고 따르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지시하고 말씀만 하셨다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고 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분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본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마시고, 말씀 꼭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도 삶을 통해 드러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사는 공동체고, 그런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자,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 온 은 2200만회를 역사국간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만회는 문화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음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 문화는 무게를 재는 단위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약 570g이 1문화라고 합니다. 은 2200만회라고 하는 건 570g에 2200배를 하면 그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꽤 많은 양의 은을 역사 국간에 드리게 됩니다. 또 나머지 백성도 이제 순서대로 이것들을 보면 그렇죠.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해 보조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액수가 총독, 또 족장,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나머지 백성이 금 2만 드라크마를 드리고 은 2000만회와 제사장 의복 67벌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재산의 수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크기를 말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것을 드렸는지를 보고하고 기록하고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고 계신지 그 숫자를 물론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조나단 섹스라고 하는 랍비는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특별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자유와 은혜와 예배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싶을 때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실은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 이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여기서 노래하는 자들은 찬양대원을 말합니다. 또 백성 몇몇, 또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이제 그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도시가 되고 다시 성전이 되고 하나님과 하시는 삶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이들을 그곳에 불러 모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 있었던 이유, 여기에 살았던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고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우리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사는 이유, 오늘 우리들을 이 가정에 부르신 이유, 다름 아닌 하나님 향하는 예배자 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무거운 사명이지만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무거운 직무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그 일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도 믿습니다. 계신 곳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귀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의 예배, 특별히 추석 연합 예배로 모든 교우들이 모여 서로를 축복하고 또 귀한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자라는 의미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가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능시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이 이번 주에 수시를 다 쓰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지혜 주시고 또 평안하게 해주시고 또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 그 순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말합니다. 전도서 기사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데 내가 살아보니 정말 그렇더라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본 어떻더냐, 무엇이 남더냐, 무엇만 남는지 아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 남더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하고 죽음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주여, 그런 속에서 될 대로 되라 라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로 여겨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